예, 우리 이 시간 함께 4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의 은총.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 안에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아들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칠리니 조망이라면 공고이다.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이며 그곳이 우리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합시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다.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
왔으니 주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아멘.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생명이 헛됩니다.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항상 기쁩니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우리 일절 다시 고백하십시다. 주 음성 외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기쁜 것보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따라 내가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주님 앞으로,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뻐하심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임재함과 주의 위로와 주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맛보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낮은 마음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그를 다시 보게 하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내게 예배드리는 내가 내게 보기 자리가 못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발 시간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항상 그도다 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얼마나 소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목에 무소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알아가는 것이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주여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우리 주를 높입니다. 주님이 예배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시옵소서. 주님 나 주님께 왔어. 주님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쁘고
왔사오니 주 없소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주 다시 한번 나 주께 엎드리니 나 주께 엎드리니 주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배렸고 나아가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가 목마를 때마다 부으시는 하수와 같고 배고플 때마다 배불리 먹여주시는 양식을 만나와 같이 내려주셨사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내가 무엇으로 제물을 드려서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하여 주께 드린 감사와 주께 아무리 힘을 다하여 드린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나를 누르고 찌름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패역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게도 매일매일 말씀해 주셔서 내게 맑은 물을 뿌려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그리하여 나의 패역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어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겠사옵나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물도 나를 정결케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을 아무리 깨끗게 하여도 항상 더러운 때가 남아있는 것 같이 내 마음을 아무리 깨끗게 하려고 하여도 그 욕심의 사이사이 그 틈새에 남아있는 더러운 정욕은 어찌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옵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간구하오니 이 죄인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의 성전 대신 그 십자가로부터 내 마음에 흘러들어가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이제는 내가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여호와께 간구하는 이 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날마다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 내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말씀을 여호와의 종으로부터 들려주시어서 이 마음에 더욱더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로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로서는 이 성경이 66권인 게 감사인지 부담인지 늘 갈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66권인 게 좋으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드세요? 둘 다죠.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예. 어쩌냐면 한번 일독 한번 해보려고 하면 양이 많은 것 같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말씀을 또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참 감사하죠. 사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한 구원, 회복, 사랑이 큰 주제로 흘러갑니다. 대주제로 흘러갑니다. 거기에 인간의 인생, 인류의 역사는 그 거부할 수 없는 구속의 역사의 힘에 떠밀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이런 비유. 그러니까 거대한 강물이 마치 멈춘 것 같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 델라웨어 강 넘어가실 때마다 물이 꼭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강이 크면 크고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은 유속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게 보이기는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강처럼 그 거대한 강처럼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꽃이 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죠. 또 좀 느낌이 다르시죠? 꽃이 지고 나니까 이제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잎이, 새 잎이 막 올라오죠? 제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저는 그 새 잎을 볼 때마다 저걸 따가지고 이렇게 무쳐 먹으면 맛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예. 제가 근데 이번에 더더욱이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멈추지 않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이렇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대한 강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거대한 강물처럼 움직이는데 우리 사람과 인간의 역사는 그냥 그 위에 떠서 흘러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마치 멈춘 것 같은데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지점에 도착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멈춘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았는데,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문제를 또 하나 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문제를 낸다 그랬죠. 오늘 또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이 있죠.
딱 처음 딱 이 첫 감정을 두 글자 이내로 쓰시오. 두 글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이거 절대로 못 맞추십니다. 이 첫 마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교회, 골로새라는 교회의 소식을 딱 처음 들었을 때 감정.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생각이 되세요? 딱 이 교회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이 두 교회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두 글자. 놀람이죠, 놀람. 이 세대마다 좀 다를 겁니다. 두 글자라고 했으니까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고상하신 분들은 놀람 이러시겠지만 요즘 세대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깜놀입니다. 깜놀. 깜짝 놀람. 아니면 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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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잖아요. 어맛! 예. 깜놀. 깜짝 놀랍습니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가의 교회, 이 두 교회의 설립 배경은 다른 것 같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가 어땠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어땠죠?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랬기 때문에 또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옥중에서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떨까요? 사실 이 교회라는 말도 너무 거창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말을 쓰기도 아니 뭐 가정교회라고 하기도 거창하고요. 그냥 이 공동체 모여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던 곳.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람을 직접 만나긴 했습니다.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치듯이 빠져나와가지고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그때 내가 잠깐 전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쓴 겁니다. 사실 어쩌면요.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 데살로니가에서의 어떤 일은 포기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뭐 되겠나? 뭐 그러고 말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여전히 모이고 있다는 그 소식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요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요즘 저희가 예배를 올리잖아요. 이 조회수가 옛날보다 거의 2배가 올라간대요. 왜? 그럼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우한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미국에 있다는 걸 아니까 잘 지내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와서 이걸 들으시는지 뭐 이게 여전히 주님의 교회가 제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두문불출하는 스타일이라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좀 깜짝 놀라고 계실까? 잘 지내고 있구나. 뭐 물론 이 부정의 깜놀도 있고 긍정의 깜놀도 있죠. 네, 부정의 깜놀은 뭘까요? 잘 되나 이러는데 잘 되는 걸 보면 좀 이렇게 부정적인 놀람이고, 아이고 여전히 그냥 늘 잘 되길 바라는 분들이 잘 되는 걸 보면은 긍정적인 놀람이겠죠. 뭐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서 너무 감사해서 기록한 첫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여러 이 성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로 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또 뭐 너무 거창한데 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거죠. 이게 너무 좀 작죠? 작은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뭐 괜찮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원래는 아시아 쪽,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터키 동부 쪽이죠. 터키 동부 쪽을 전도하려다가 드로아까지 가서 환상을 보고 이스탄불, 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지금 오늘날의 유럽으로 말하는 즉 터키
서부 쪽으로 건너오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네아폴리를 지나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여기 빌립보입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어떻게 됐죠?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잘 됐는데 또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니까 그 아이를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내 소망이 끊어졌다면서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동을 일으키죠. 그 일로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또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뭐 이렇게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보통 희망을 어떻게 가지죠? 한번 뭐가 잘 되면 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내려서 어디까지? 이 데살로니가까지 갑니다.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200km 정도? 한 150마일 정도? 예, 그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어땠습니까? 첫 시작은 좋았죠. 첫 시작은 좋았습니다. 사실 오히려 약간 반대입니다. 사람은 늘 그렇게 추측하거든요. 빌립보에서는 회당에서 전하지 못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이 성 밖에서 만나거든요. 원래 바울의 주특기는 뭐죠? 회당 가서 도장 깨기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한다고 반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과물이 괜찮았습니다. 그러고 떠나왔는데 물론 좀 로마인인 걸 알고 좀 떠나달라고 해서 떠났지만 뭐 그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보통 야 시작이 좀 별로였는데 끝은 괜찮았네? 아 이러고 가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서 전합니다. 회당에서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합니다. 진짜 이제 드디어 바울의 동무대죠. 야, 이 바울이 막 날아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신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시장바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으나 뭐 발견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그 일로 도망갑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될 게 경건한 헬라인이라 그러면 우리 보통 첫 번째는 헬라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회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제가 유대교를 믿겠다고 하면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지만 저도 이제 여기 요 동네에 회당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건한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유대교적인 강론 있죠. 헬라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누군가가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을 썰을 풀면 그걸 이렇게 듣고 야 저 썰 잘 푼다. 야 저 사람 들어보니까 리저너블하다. 야 저 사람 들어보니까 뭐 그럴듯하게 말하네 하면 동전 하나씩 던지고 갑니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국어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경건한 헬라인이란 말은 종교성이 있고 좀 그래도 헬라인들 중에 도덕적이고 철학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내일은 또 소아 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듣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큰 무리라잖아요. 헬라인의 경건한 큰 무리라는 게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유대교 회당에서 헬라인들이 들었다. 그건 아니죠. 저는 두 번째를 오히려 지지합니다. 그렇게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 그리고 이 귀부인들이라는 말은 꼭 이 지체 높으신 부인들이 아닙니다. 이 프로토라는 이 단어가 프로토타입 아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 믿었던 그 부인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이끌리죠?
기왕이면 복음 전하는데 좀 높은 사람, 귀부인들,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믿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자기 교회에 의사, 교수, 뭐 이런 아주 높으신 뭐 법조인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자랑으로 얘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안에 죄성이라니까요. 기왕이면 목회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뭐 요즘 젊은이 목회, 그 다음에 좀 뭐 대학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목회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 하면 훌륭하고 좀 괜찮은 동네에서 하면 목회 잘하는 사람이고, 아니면 그냥 뭐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입니다.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결국 베레아로 도망을 가고, 이 베레아까지 누가? 데살로니가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멀리 아테네까지 갑니다. 아덴. 이 아덴에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뒤에 살펴보시겠지만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이후로 가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까지, 사실 아테네까지 내려와 있을 때 누구에 어디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고린도로 내려갔고, 아테네에서 디모데가 거꾸로 올라가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 다시 어디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있고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편지를 기록해서 다시 누가? 또 디모데가 들고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디모데가 마라톤을 잘했나 봐요. 달리기를. 아니, 그 진짜 보통 길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530km고요. 그럼 여기에 200km만 뺀다고 하더라도 3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뉴저지 끝에서 끝입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전후서니까 두 번을 최소한 왕복하고, 진짜 엄청난 일이었죠. 이게 여러분, 이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 이 디모데를 보면서, 또 이 편지를 쓴 바울의 이 정성을 보면서 바울의 서신서가 얼마나 많은 정성과 비용과 사람들의 수고로 기록되었는지도 알 수 있죠.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 21세기의 우편제도 수준에서 조금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아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해외 배송이, 그러니까 매일 생명 해외 배송이 중단돼 가지고, 그러나 우리 말씀의 어떤 묵상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해서 그 쭉 이렇게 표를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성경, 어차피 저희 성경 따라 계속 읽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도 벌써 이런 상황에서도 해외 배송이 중단될 정도인데, 지금 이때 편지를 써가지고 들고 가는 비용, 정성,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편지 써가지고 쓰는데도 비용이 들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그 엄청난 수고가 있었죠.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과 그 애타는 마음이 어디에? 편지에, 서신에 녹아 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을 제가 자세히 자꾸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의 일반적인 언어 습관 있죠. 언어 습관과 이해로 자꾸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면 뭐가 생길까요? 오해가 생깁니다. 착각을 한다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습득하고 들은 것으로만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자꾸 많이 생각해야 손편지 생각하고요. 많이 생각하면 조선시대에 이 먹 깔아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종한테 탁 주면 종이 예 많이 하고 달려갔다 오고,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하시는 그것보다도 더 1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어쩌면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죠. 이 본문으로도 사실은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본문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입견이 자꾸 작동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죠. 새로운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예, 기억 오늘 읽으셨어야 되는데 오늘 꼭 제가 금요일에도 좀 적어드렸습니다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일회성이 아닙니다. 아니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 손톱 깎으시죠? 손톱 깎고 나면 여기에 뭐 있죠? 여기 옆에 보면 굳은 살 있죠? 그 손톱 깎으실 때 손톱만 딱 깎으세요. 요 굳은 살을 깎으세요. 깎으시죠? 안 깎으세요? 저는 손톱만 깎으면 손톱 안 깎은 것 같아요. 그 옆에 굳은 살을 꼭 깎아줘요. 아니 그거 한 번 깎고 나면 안 하세요? 항상 하시잖아요. 이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는 이 말씀은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신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굳은 게 나옵니다. 지금 제 머리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자라가지고 이상해지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다니까 전부 다 지금. 예. 근데 이렇게 잘 요렇게 해가지고 좀 하는데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굳은 것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고 그냥만 좋아하면 안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굳을 수 있다는 것. 살아있기 때문에 딱딱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 매순간 새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셔야 합니다. 제발 아는 것, 익숙한 것일수록 새 마음을 달라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 아니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생각이 있죠. 한번 여러분 거꾸로 가볼까요? 설마 이 본문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초신자신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8절까지 읽었는데 8절 거꾸로 한번 제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야, 너희들이 본이 됐다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 신앙을 막 본받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가 막 온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자들의 본이 되고 그게 소문이 들렸다. 이 마게도니아는요, 아까 그 빌립보 있는 지역 그 위쪽을 얘기하고 그리스의 북쪽, 그리고 이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의 남쪽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에 퍼졌대요. 도처의 사방에 퍼졌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틀렸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막 전국 방방곡곡에 소문이 퍼진 건가요? 아닙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이거 소문 난 거 이거 몇 명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막 이거 들으면 또 그리고 본이 됐다는데 믿는 자의 본이 됐다고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야, 네 누구 좀 본 받아라 이런 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완전함, 와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야, 이거 말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들이 그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본이 된 건 사실입니다. 초창기 기독교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더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오면 이제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 오시면 이런 본문 갖고 얘기하면 이 교회의 소문이 얼마나 잘난지 모른다고 막 이 주변에 막 이 교회가 막 무슨 본이 되고 믿는 여러분 할렐루야 막 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많이 했죠. 근데 이렇게 들으면 이게 뭐냐면 부추김이 됩니다. 부추기는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근데 격려가 필요한 거지 부추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소문나길 바랍니다. 이 주변에 정말 주님의 교회 하면 믿음의 본이 되고 막 소문이 나길 바라는데, 그게 잘못돼서 우리에게 종교적인 부추김이 된다면 차라리 소문 안 나는 게 낫다니까요. 예.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6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게 본이 됐을까요? 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의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를 본받은 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됐대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진짜 이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환난이 있죠.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 공격, 특별히 바울 개인을 향한 핍박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공격,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이 믿음, 정말 본받을 만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공격에는, 이 핍박에는, 그러니까 많은 환난을 당할 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슷하지만 섞이는 것도 있고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적극적인 공격이죠. 그게 뭡니까? 말 그대로 박해하고 핍박하고 아주 그 순교적인 사명에, 순교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거죠. 그리고 소극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공격은 뭘까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행정적인 불이익 정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소극적인 공격과 적극적인 공격, 소극적 공격이 외적인 공격과 또 내적인 공격으로도 나뉘겠죠. 이게 뭘까요? 외적인 공격,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공격할 때가 있고 소극적으로 공격할 때가 있고, 또 반대는 어떻습니까? 내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인데, 이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죠. 이게 가만히 우리가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교회들 사이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앞으로 우리는 외적인 공격에만 생각을 하는데, 뭐 차별금지법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 외적인 공격은 우리 안에서의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과 공격이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냥 외부에서 공격 안 해요. 여러분, 전쟁도 그렇잖아요. 내부의 상황이 튼튼하면 적이 공격해옵니까? 안 해옵니까? 안 해옵니다. 절대로 안 해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맞이하는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도 그렇고 많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교회를 공격한다, 탄압한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거를 향해서 외치기보다 항상 우리 안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했는지, 우리가 진짜 복음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것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환난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풀뿌리처럼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예, 기도할 때 기억이 안 나는 게 비정상이겠죠, 지금. 이쯤 되면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데 기억이 안 나면 비정상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어땠을까요? 진짜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막 떠올랐을 겁니다. 왜 그렇게 떠올랐을까요?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 본인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인내를 경험했고 그걸 버텨냈던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고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고 소망의 인내가 무엇이다라고 상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이걸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걸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면 이제 오늘 막 설교가 이제 계속 길어지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하신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맞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제가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공격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외부의 공격, 내부의 공격, 적극적 공격, 소극적 공격, 이런 것을 무슨 법이다, 지금 뭐 정부가 이렇게 한다, 뭘 어쩐다, 이런 안 해도 우리, 이게 왜냐면 단순한 놓고 겉으로만 놓고 한 걸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자기 알아서 해석하거든요. 저 목사는 뭐 정치적 성향이 이렇다 저렇다, 저 목사는 뭐 신학이 보수,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먼저 안을 들여다보라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마음속에 그려보시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수고와 인내, 그 버텨냄을 누구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걸 안 한 상태에서, 바울이 이런 어떤 인내나 수고, 박해, 핍박, 이런 그런 가운데 버티고 견디는 걸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써서 보냈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이 지금 상황 있잖아요. 이 코로나19, 우한 코로나19 이 사태를 같은 마음으로 버티는 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딱 여러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잘 지내나? 미국에 별일 없나?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딱 들어보면 알죠? 왜 했는지. 한국과 단순하게 미국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이 상황을 대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야, 한국은 다 끝나가는데 미국은 큰일 났다며, 이런 식으로 반응 안 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야, 한국에는 지금 마스크 많은데 뭐 미국은 마스크 없어서 난리 났다며, 그 뭐 물 다 떨어지고 막 사재기하고 난리 났다며, 이렇게 반응 안 한다니까요. 그게 걱정해 주는 겁니까? 반응 놀리는 겁니까? 야, 그럼 미국에 있어야 되겠나? 한국 들어오라 해라. 한국이 요새 더 잘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 안 한다니까요. 사망자, 확진자 숫자를 놓고 더 적니, 더 많니, 이런 걸 가지고 여기가 더 위험하니, 저기가 덜 위험하니, 이런 식으로 판단 안 합니다. 마스크가 있니 없니, 의료 시스템이 어쩌니 저쩌니, 뭐 거기는 보험이 뭐 부자들만 된다며, 그 속속들이 다 모르잖아요. 그 다 묻는 게 그래요. 보험 있는지 없는지, 뭐 그 걸리면 뭐 검사비가 얼마라며. 그 도대체 그 어디서 듣고 그런, 저 보험 있습니다. 집사람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 내는 보험료보다 더 싸다는데요. 속속들이 모르고 함부로. 그런데 왜 함부로 빨리 판단을 하게 될까요?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태리가 의료 시스템이 이래서 몇 명이 죽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당신 가족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한국에, 야, 이제 한국에는 확진자가 몇 명밖에 안 된다더라. 사망자가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밖에. 아니, 그 사망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당신 가족이라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참 이 개척 교회를 한다는 표현이 참 우습지만, 진짜 교회를 개척해 보신 목사님은 저한테 절대 숫자와 관련된 건 묻지 않으십니다. 정말 독특합니다. 자기가 정말 개척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미국에 올 때도 그랬고,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말 안 하고, 목사님, 진짜 저희 개척을 하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상가에다가 합판 쳐서, 이쪽은 가정집, 이쪽은 예배당 하셨던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목사님 참 어려울 겁니다. 생각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고 아니면 가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다르죠, 그죠?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러 가는 그 목회자를 향한 마음이 뭐 이렇게 되면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또 그런 작은 거에 감당함에도 뭐 큰 거. 네. 우리 항상 그런데 이렇게 고정돼 있다니까요. 우리 생각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하는 사람과 다른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다른 입술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5절에서 말하죠. 5절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 너무 잘 아시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큰 확신할 때 막 능력할 때 성령할 때 아랫배 힘주고 큰 목소리로 읽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 큰 확신, 즉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은 회심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부딪히면 돌이킨다니까요. 돌이킴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돌이킴이 없는데, 회심이 없는데, 변화된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낫고 뭐가 잘 됐어요. 그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약이 된다니까요. 돌이킴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능력이 임해서 뭔가가 일어났다? 이거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무슨 영적인 신비한 현상 있죠. 우리는 자꾸 보고 뭐 능력, 성령 이러면 무슨 영적인 신비한 현상, 어떤 뭐 일이 가다가 대반전을 꾀하는 그게 일어나는 신비한 능력,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장풍이죠. 영적 장풍.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 이해 수준의 한계입니다. 십자가 없이 성경을 바라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해고석하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이고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겁니다. 아침에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오늘도 또 똑같은 십자가 얘기를 할 건데 얼마나 지겨우실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정말 은혜로운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보 까먹어. 까먹어. 감사합니다. 까먹어 주셨어. 예, 까먹습니다 우리. 예, 정말 까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새 영을 부어달라고 맨날 엎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 굳은 생각, 썩은 생각, 배역한 생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제발 정한수 물 떠놓고 빌듯이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니 분명 다르잖아요. 복음 다르다면서요. 복음은 생명이라면서요.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면서요. 뭐가 다르냐고요. 맨날 주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막 그 일이 있는데 주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면 아니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는 뭐가 우리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자는 거지. 아니 그러면 저 진짜 못됐잖아요. 끝까지 물거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영적 장풍 삼아서 당신이 이루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물을 거라니까요. 그럼 또 그러겠죠. 어째 그게 내 일이냐. 하나님의 비전이지. 하나님의 역사지. 전도와 복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말하면 난가요? 그렇게 말하면 끝인가요? 우리는 너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6절부터 아니 이 오늘 말씀도 자꾸 읽으면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뭐가 의로움이 부추겨진다니까요. 자꾸 부추겨져요. 그래. 맞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나를 본받겠지. 저도 그래요. 이거 좌칠 읽어보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면서 그죠? 복음 전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우리는 정말 많이 오해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격려죠. 격려가 정말 잘해서 하는 겁니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더 잘하길 바라면서 하는 거잖아요. 왜 격려를 갖다가 자기 칭찬으로 이해합니까?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신자에 대해 하는 격려입니다. 격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격려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죠. 격려와 위로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낮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내 마음의 자세가 정말 낮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마음의 자세가 낮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 높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온 바로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 4절을 오해했습니다. 4절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딱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 예. 근데 이 택하심 앞에는 반드시 붙여야 할 게 무조건적인 택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택하심도 우리가 굳은 살이 생기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무조건적인 택하심이 조건적인 택하심으로 바뀌어요. 왜? 내가 잘하니까. 뭔가 내가 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이 너희를 택하심, 요걸 갖다가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부각해서 해석을 해보면 너희에 대한 그의 택하심, 요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너희에 대한 그의 택하심,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택하심과 사랑,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그 무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게 무조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의로움이 되어버렸고 극단적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걸로 변질되고 택하심이 또 뭐가 됐을까요? 벼슬이 되어버렸죠. 벼슬. 예. 택하심이 우리 머리에 쓰고 있는 벼슬. 특히 저 같은 종교인들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죠. 아멘. 야, 맞는데 저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고 저를 부르셨다는 거 알지만 그걸 제 벼슬로 삼지 않으려고 매일 엎드리는 겁니다. 예. 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뭔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막 하고 싶다니까요. 그걸 하면 뭔가 여러분들이 좀 더 저를 신비하게 보겠죠. 신령하게 보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되게 친해요. 가까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내려놓기 위해서 매일 엎드리는 거죠. 주의 일을 하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죠? 길 열어주신다고 생각하고. 목회자에 대한 심판이 반대로 잘 들어져요. 목회자에 대한 심판이 더 혹독하죠?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 매를 대시고 손을 대시는 게 제가 잘못했을 때 더 혹독하죠.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죠. 예? 근데 그거 가만히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게 막 두려움과 떨림입니까? 겸손입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저가 잘못하면 더 혹독하게, 여러분 목회자를 하나님이 아무나 목회자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더 목회자가 잘못하면 목회자를 더 하나님께서 손대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겸손한 건가요? 살짝 돌려놓고 보면 이것도 제가 이미 벼슬화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옛날에 미국의 그 모 대통령 클 하는 그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뭐 자기가 다른 여자랑 뭐 그러 하든지 말든지 뭐 그 민사상으로 책임지고 별일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이 탄핵 위기까지 갔죠?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고위 공직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저도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저를 바로바로 더 혹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조차도 저에게 뭘로 작용합니까? 의로움으로 작용한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아주 교묘한 겁니다. 제가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눈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도록. 복음을 오해한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오해해서 복음이 무슨 주문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하고 싶은 일, 막힌 그 일을 뚫어주고 변화시켜주고 어떤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준 뭔가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해하셨다면 그 복음을 오해한 것 실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오해하려면, 오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복음을 오해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예. 우리의 여전한 종교적인 생각으로,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한 것이 차라리 복음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자아를 성장시키기 위한 먹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내 속에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이 커진다면 정말 잘못 믿은 겁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포장은 하고 있겠지만, 조용히 십자가 앞으로 한번 나가서 내가 지금 왜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많이 찔리실 겁니다. 안 찔린다면 심하게 병든 겁니다. 그게 영적 문둥병입니다. 우리는 영적 문둥병을 자꾸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이 멸망길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나온 문둥병자들, 예수님 앞에 나와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면서 외쳤던 그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다니까요.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서 뿌듯해하지 맙시다. 예. 일독했다고 사실은 상 받는 것도 좀 웃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단에 빠진 분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 아주 독특한 이단이 자기 공부 영상 만드는데, 자기가 성경을 몇십 번을 읽었는데도 이 이단 교주를 통해서 들은 거에 깨달음을 못 느꼈대요. 그 몇십 번 읽은 게, 그건 뭘 읽은 거예요? 뭘? 자랑이 되지 맙시다. 어느 교회를 다니는 거, 어느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게 우리의 의스됨이 된다면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아시죠? 저는 사실 주님의 교회가 정말 소문난 교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이 나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저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엎드리는 교회더라. 그렇게 소문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부로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내 생각에서 십자가 복음 내 생각에서 이해하고 판단한 걸로 복음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인내하신 구세주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보좌로 자비하신 보좌 우리의 마음을 부러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서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고개 들고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꿇어엎드린 심령, 낮아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 기도하는 요 순간만 또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소문이 바로 이 십자가 앞에 엎드림 그 하나만 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속는가?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해라. 하나님, 그 위험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모르게 얘기하고 나도 모르게 떠들고 하나님, 조금만 잘 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자랑이 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껍데기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음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보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법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다. 하나님,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씻어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오해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착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신의 이 한계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해석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어쩌면 굳어지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 심령을, 패역한 이 심령을 깎아내고 잘라내는 것에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 그 말씀으로 밖으로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이라는 단순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나를 속이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성경 말씀은 자아를 자라게 하는 먹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넘고 싶은 것을 넘을 때 딛고 넘어가는 지렛대가 아닙니다. 주님, 죄인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어, 감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고도 할 수 없어 그저 울고 있는 우리의 그 순전한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전한 마음이 회복돼야만 주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낮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또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판단하고 자꾸만 이 상황을 내 머리로 이해하고 하나님 내 머리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잠잠히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우리의 이 높아져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마음이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복음의 오해에서 벗어나 진정한 십자가의 이해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